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33장 21절부터서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1절부터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놀라운 실제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것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넓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가둬놨던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들여왔던 성경을 이제는 그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는 이제는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 이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어때요?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것을 얘기하고 논리를 끌어내지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리는 끌어내지만 그것을 실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자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이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는 이성으로 가능한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메타다.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겁니다.
초월적인 공간, 초월적인 시간,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이성의 한계로 신앙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틀 속에 가다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다 하나님을 가다놓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예배당 안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명사인가 동사인가 이 개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각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회개는 뭡니까? 또 복음 안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회개는 생명으로의 회개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회개는 죄를 끌어안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 율법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는 뭔 말입니까?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이키다, 회심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는데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겁니까?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일어서는 게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많았구나, 내가 죄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의 일지인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또 고백하고 조금 있다 또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모레도 고백하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올바른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영역을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흡수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으로 흡수되어져 가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영생은 죽은 자의 생명입니다. 죽음이 전제가 돼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살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도를 얼마만큼인가? 내가 주체가 되었던 게 이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래서 죽었나니 선언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내용이 깨트려져야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붙잡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정말 위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부여잡고 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 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뭐예요? 의사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칼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수술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수술칼이에요. 환난은 왜 이러지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술을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제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겠군요 라고 우리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선이 아닌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었던 것을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직도 게으르고 부족하고 과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시라는 겁니다. 고집스럽던 나의 모습을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끌어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끊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으로 살아오려고 했었던 것,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오려고 했었던 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회개. 자, 오늘 욥기라는 사람의 내용을 봅니다. 욥기서 31장을 먼저 볼게요. 욥이 나오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요. 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용을 오늘 봅니다. 욥, 의롭고 정직하여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욥. 그런데 욥을 하나님께서 갈기하기 바다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욥이 아팠을까요? 이 욥처럼 만창이가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자녀들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다 몰수해버리고 건강까지 해치게 했는데 그 바닥에서 우리 같았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 한번 자세히 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봅니다.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가 거짓으로 살았냐 이거요. 내가 속임수 갖고 살았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 제대로 살지 않았나요?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계속해서 자기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9절에서 나는 여인에게도 유혹된 일이 없고 이웃의 문을 엿보아서 문에서 숨어 기다렸던 적도 없다. 여인의 문제, 여자의 문제도 뭐 하나도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에 해고된 일도 없다.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년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으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거나 어떤 종들에게도 어떤 연약한 자에게도 자기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다. 또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쭉 그것이 나옵니다. 계속. 나는 털끝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음을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잘못됐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말 욥은 어때요? 예배면 예배, 신앙은 신앙. 뭐 어떤 남을 돕는 일은 돕는 일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결시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은 지금 해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큰 믿음을 하나님 오히려 해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회개가 그에게는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회개자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나 행함에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놔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만일 내가 햇님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춤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털끝만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결단코 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살아왔던 욥이었어요. 이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고집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래요.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는 것이 없어진 걸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빼기 하면은 뺀 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뺀 만큼 고바이가 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욥기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덩이에 욥의 현실은 뭡니까? 구덩이에 있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다시 말해 빛을 보기 전에는 나의 모습은 어둠에 휩싸였다는 거죠. 여전히 등불은 있는데 어때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밤이 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밤에 필요한 거잖아요.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왔지만 그 욥의 삶 속에는 여전히 밤이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뭡니까?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권리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사탄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건물에 권리 행사 이게 붙어있는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건물은 주인이 있는데 근데 권리 행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엄연하게 말하면 집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쳤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이 실제 주인은 누구였냐?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은 사탄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자꾸 우울해지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뭔가 서운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의 삶이 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사탄이 권리 행사 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것들이 오냐?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힘들다, 아프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파요. 마취를 해놓고 수술을 하려는데 칼로 찢었더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취가 안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직도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물이 아구까지 차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아구까지 차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더 이상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달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는 믿음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욥기 33장 2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대학에 떨어지면 우리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재수하고 삼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그 제사 명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의 살으심을 믿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믿음의 현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인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아니 이것이 안 됐어요 저것이 안 됐어요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뭔가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믿음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욥의 믿음은 거룩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믿음마저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 나 잘 믿었는데요. 하나님 나 기도를 새벽 기도했고 철학 기도하고 나는 금식 기도도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씩 했는데요. 나는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배당도 몇 개 짓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요. 이 거룩한 믿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믿음마저도 무너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뭐만 가지고 나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은 영혼의 구원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구덩이에서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 계시록 22장 6절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여러분들이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일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속히 되어질 일이 뭐예요?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 이 책의 내용.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의 내용. 자, 베드로서 1장 19절로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부분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을 붙잡고 여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밤이 없어지고 이제는 새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를 가르쳐서 그때 떠오르는 경우에 샛별이라는 겁니다. 샛별이 떠올라요. 샛별이 떠올라요. 성경은 능력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욥의 믿음은 아직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올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욥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하고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외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또 하나 십자가는 뭐니까 내적인 십자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왜 내부적인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의로움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함정이라는 겁니다. 등불이 있고 샛별이 있어요. 등불은 어둠이 있어요. 샛별은 어둠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믿어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믿는데 망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적게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리라. 나는 다윗의 뭐라고 했어요?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이나 새벽별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샛별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등불로만 살 수 없어요.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등불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잘 믿었는데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예언은 뭡니까?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은 그리스도요, 새 언약이요, 피요, 포도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무리 그의 의로움이 있고 그의 거룩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욥기 33장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랑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성물을 얻었다. 그동안에 욥이 어렵게 살아왔던 가정들을 보면 대성물이 없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에서 대성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기 보니까 26절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얘기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뭔 말일까요? 기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심사숙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과연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 기도냐?
이 기도의 원어를 여기에서 써져 있는 단어를 보면은 아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도하다, 간청하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제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희생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여기서 독특하게 쓰여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대속물을 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영단번에 드려진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신 대속물. 희생제물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자, 그가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뭐합니까? 그 사람의 공의를 회복시키셨다. 자, 희생 제물이신 대속물, 그 대속물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의 의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전에 죽었었느라 지금은 산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등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다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너의 마음에 등불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등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등불을 무시하지 말고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펴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랬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라는 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권리로 살아왔던 것들이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제 그의 나라는 뭡니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도, 그 성에 들어가니 성전도 없고 햇빛과 달빛과 별빛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체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될 것이냐,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율법으로 너무 기초를 완벽하게 깔아놓으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들려지지도 않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율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의 의를 내세우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내세우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거치는 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율법을 빨리 정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므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같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